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장 7절 이하로부터 등장하는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들을,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이방 민족이다. 2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고, 즉 뭐냐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험하려고 한다는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훈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씀과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남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게 되면 재앙이고 환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면서 그 남겨둔 이 가나안의 민족들에 대해서 3절에 이제 블레셋 5군주, 그리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리고 시돈 족속,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히위 사람이 어디냐라고 하는 어느 사람들이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 히위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로 신명기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흔히 시골뜨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들은 가나안의 중앙산악지대에 거주하기 때문에 또 중부 지역,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히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 히위는 가나안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27절, 특히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의하면 히위 사람들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그리고 기리앗 여아림 4도시를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중앙산악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기원을 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살았던 곳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하맛 입구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으로부터 하맛어기, 르보 하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바알 헤르몬 산에서 르보 하맛,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히위 족속들은 가나안의 중앙산악지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그래서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해서 하맛 어기, 르보 하맛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듣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따르는 삶을 사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블레셋 5민족, 가나안 족속, 그리고 바알 헤르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르보 하맛까지에 있는 히위, 그 다음에 그 시돈 족속,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아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즉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한 것, 그 통혼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과 어떤 종류의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도 삼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현재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여러 여인과 통혼하고 그 결과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3장 7절 이하로부터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구원의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 가까이 주께로 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권합니다. 곧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